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본문인데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속에 성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자.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사람과 양 사이에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이 만화를 보면 양이 어떤 색깔로 나옵니까? 하얀색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양이 하얀색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흰 털에 먼지와 얼룩이 묻어서 아주 더러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양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양은 성질이 매우 고약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양이 어떤 동물이라고 말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동물이다. 목자가 안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목자와 양의 모습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양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이란 동물은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성격이 고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은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양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1절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양처럼 불순종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버리지 않고 다윗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하면 징계해서 깨우쳐 주시고 다윗이 길을 잃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목자였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양을 눕히셨어요. 푸른 풀밭에 양을 눕히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양을 눕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양을 연구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벌러덩 누워있는 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양이 원래 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양이 언제 눕느냐? 이 까다로운데 4가지 조건이 모두 구비되면 양이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아서요. 두려운 대상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두려운 대상이 하나도 없으면 눕습니다. 두 번째는 양들이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싸움이 다 사라지면 눕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기나 또는 막 그 양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벌레들이 있으면 또 눕지 않는다고 해요. 네 번째는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양이 두려워할 만한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두 번째로 양들이 서로 싸우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세 번째로 파리와 같은 해충들을 모두 쫓았어요. 네 번째로 배부르게 먹여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인 하나님이 양 같은 나를 눕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고 다윗의 싸움을 해결해 주셨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다윗을 배부르게 먹여 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은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목자인 하나님이 양 같은 다윗을 눕히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 사신 장건사님, 그런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것 같다고 하십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목자가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목자가 양을 그냥 물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가로 인도합니까? 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이게 좀 번역이 어렵게 된 겁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누호트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양은 이 빨리 흐르는 물을 무서워하고 그런 물은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은 뭐가 많습니까? 털이 많죠. 양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털이 물을 흡수해서 그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양은 빨리 흐르는 물에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천천히 흐르는 물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아무 물가나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 가장 적합한 물가로 인도한 것이죠.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거친 물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물가로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벌써 23개째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근데 시편 볼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적절한 장소로 인도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거기 자기 이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목자인 하나님이 양인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죠. 거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다윗이 살았던 가나안 지방은 그 땅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석회암 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석회암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에 이 석회암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빗물에 석회암이 녹아내리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골짜기가 생겨요. 그런데 골짜기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골짜기 안에 동굴도 생깁니다. 동굴. 그럼 여러분, 그 동굴에 누가 숨어서 사냐면 강도나 도둑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덮쳐서 살해하고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굴이 많은 석회암 골짜기를 잘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석회암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행. 그러니까 뭐냐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덮치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들이 덮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강도들의 습격이나 짐승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몰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가 2m 정도 되는 아주 가는 막대기인데 이거는 양을 때려서 양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는 1m 길이가 1m 정도 되는 두꺼운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같은 겁니다. 이건 언제 쓰겠습니까? 강도가 나타나거나 짐승이 나타나면 그때 싸우는 용도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을까요? 다른 길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강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짐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하필 다윗을 인도했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목자인 하나님이 양인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시해 보세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 뭐냐면요. 이게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밥상. 더 정확하게는 특별한 밥상 그러니까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에게 잔치상은 뭐겠습니까? 넓은 목초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석회암 골짜기는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면 왜 목자들은 이 위험한 석회암 지대를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이 양치기들이 길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압니다. 평생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길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어떤 길이 위험한 길인지를 목자들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석회암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그 골짜기 너머에 넓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넓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석회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석회암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강도나 짐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양들에게 좋은 풀을 제공하기 위해서 목자들도 목숨을 걸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목초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으니까 이 목초지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니까 이 목초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니까 풀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목자가 양들에게 차려준 밥상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제 살아온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다윗을 넓은 목초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드디어 이제 나이 많은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여러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다윗을 평생 따라다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만약 목자가 아무 이유 없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죠. 나쁜 목자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양들에게 좋은 풀을 주고 싶어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면 그 목자는 참 좋은 목자인 거죠. 나이 많은 다윗은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서양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는다고 했습니까? 네, 장례식장에서.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신자의 인생을 압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 신자의 인생이 압축되어 있는 이유는 나이 많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처럼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양을 누워서 쉬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누워 있다면 그건 누구 때문일까요?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쉬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 편히 누워 쉬는 양처럼 여러분들도 편히 누워서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이건 성도가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넓은 목초지가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따라다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지금은 우리가 미련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초지가, 잔치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불평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초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